우리 교회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속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화해의 십자가에 이어서 오늘은 겸손의 십자가를 주제로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일 계속해서 십자가 설교를 듣다 보니까 혹시라도 지루한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매년 이렇게 설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가 중심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번쯤은 십자가의 의미를 아주 깊이 고찰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허락된다면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다시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크룩스 프로바트 옴니아, 라틴어인데요. 십자가가 모든 것을 판별한다, 이런 뜻입니다. 진짜 기독교와 유사 기독교를 판별하는 기준, 참된 그리스도인과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을 구분하는 시금석이 바로 십자가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공부하지 않고서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때로는 이 십자가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십자가 그 자체에 무슨 주술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스포츠 방송을 보다 보면 선수들이 경기를 뛰기 전에 십자가 성호를 그리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도와달라고 믿음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다는 그 용기가 참으로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호 그 자체에, 십자가 성호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씩 보셨을 텐데 드라큘라라는 영화를 보면 이 드라큘라 백작이 무서워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마늘입니다. 왜 이 드라큘라가 십자가와 마늘을 무서워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당시 유럽의 문화가 반영되어 있는 것인데요. 먼저는 유럽은 기독교 문명권이기 때문에 그 영화 안에서 십자가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늘은 왜 등장하는 것일까요? 어느 음식 평론가가 이런 글을 쓴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유럽에 전염병이 창궐했는데 사람들은 이 전염병이 악귀의 소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악귀를 쫓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전염병을 몰아내기 위해서 마늘을 먹고 마늘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마늘이 사람의 몸에 참 좋다, 건강에 좋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그는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십자가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영화에 따르면 사람들은 흡혈귀를 쫓기 위해서 그 몸에 항상 십자가를 지니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그것은 관계가 없었습니다. 십자가 모양, 십자가 형상, 십자가 그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마치 부적처럼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돈을 주고 부적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가끔씩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심지어 권사님들 중에 부적을 사서 들고 다니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도 있을까요? 네. 이 부적이 무엇입니까? 미신이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물건을 통해서, 효험 있는 도구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하는 그런 욕심이 투사된 것이 바로 부적입니다.
베개 속에도 넣고 주머니에도 넣고 지갑에도 넣고 다닙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부정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일이 잘 풀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미신입니다. 저도 어릴 때 집에 부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예수 믿기 전이었는데 부적을 사와서 베개 속에도 넣어두고 아버지 주머니에도 넣어두고 현관 위에도 붙여두고 방마다 부적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당시는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였죠. 저희 집안이 완전히 기독교로 회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은혜가 충만해서 집에 있는 모든 부적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빨간 색연필로 종이에다가 십자가를 그려서 방마다 붙여 놓으셨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저희 집 안방 벽면에 커다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자로 불자를 써놓은 액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십자가를 그려서 그 액자 위에도 붙여 놓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서 목사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신적인 모든 것들을 제거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액자를 떼어내고 여러 가지 미신적인 것들을 다 모아서 집 마당에서 불에 태웠습니다. 당시는 일반 가정집에서도 소각을 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액자를 떼어낸 그 자리, 그 벽면이 새까맣게 변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슨 기적인지 신비한 현상인지 그냥 곰팡이였는지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시 어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야, 십자가가 진짜 세구나. 십자가에 정말로 강력한 능력이 있구나. 저희 집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큰 경험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아주 신비한 방식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일으키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소위 주술적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도구를 사용해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상당히 잘못된 방향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철저하게 우리 인간의 일상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와 삶은 서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따로, 일상의 삶 따로 분리해서 오직 십자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여러분 혹시 감을 잡으셨습니까? 조금 더 어렵게, 아니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는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어떤 신비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 전체를 대변하고 요약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전부 다 요약하고 압축하면 십자가로 나타나는 것이었고, 반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쫙 펼쳐 놓으면 바로 예수님의 전체의 삶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십자가를 그 안에 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고 십자가에서 그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정신은 예수님의 삶 하나하나에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의 방식은 결국은 십자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지만 우리가 만약에 2000년 전 그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처럼 살아갔다면,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갔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 하나를 딱 떼서, 또 여러분의 몸에 있는 세포를 하나 딱 떼가지고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보면 이것이 누구의 세포인지 누구의 몸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들의 DNA가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삶의 한 단면, 한 장면을 딱 떼가지고 어떤 영적인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본다면 그 안에 십자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그 자체만 필요했다면 예수님은 굳이 이 땅에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번개처럼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딱 달리신 다음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 됐을 것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갑자기 하늘에서 예수님이 번개처럼 나타나시더니 십자가를 땅에 확 뿌립니다. 옛다, 십자가다, 받아라. 그리고 사라지면 충분했을 것입니다. 십자가 그 자체가 우리의 구원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하겠죠.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십자가는,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기독교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삶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삶 전체를 통해서 이 땅의 현실 가운데 구체적으로 구현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 그 자체였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따로 동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똑같은 동일한 맥락 속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똑바로 읽을 수만 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쉽게 말하면 겸손이란 낮아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계속해서 낮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이지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 남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 즉 종이나 노예들만 수행하는 일이었습니다. 노예가 아닌 자유민들 또는 남을 가르치는 존경받는 선생이나 랍비들은 이런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 설교를 마치고 월요일 날 신포시장에 갔는데 여러분을 만났는데 한 손에 담배를 들고 있고 주머니에 손을 짚고 짝다리 하면서 권사님 안녕하세요 이런다면 여러분이 너무 좋을까요? 와, 우리 목사님 너무 소탈하시다, 충격을 받겠지요. 좀 다른 맥락이지만 만약에 어떤 높은 사람이 남의 발을 씻어준다고 했을 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충격을 받고 말았을 것입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의 길은 대부분 먼지투성이었고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바깥 활동을 마치고 집에 도착하면 발은 더러워져 있었고 매우 불결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이나 손님이 집에 도착을 하면 하인이 나가서 그들의 신발을 벗겨주고 물을 떠다가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행위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이만큼 낮은 사람입니다 하는 의미를 드러내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는 행위는 참으로 충격적인 파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사회 분위기를 볼 때 그 당시의 문화, 위계 질서를 뒤집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앞절 8절을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주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베드로는 벌쩍 뛰었던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왜 이것을 행하는지 너희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나를 선생님이라고 주님으로 부르고 있다. 그 말은 옳은 말이다. 나는 너희들의 선생이고 주님이다. 내가 선생으로 주님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어 주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희들은 이미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내가 종이 되어서 너희를 섬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섬기는 것이, 자신을 낮추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나는 지금 너희에게 너희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이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천천히 무릎을 꿇으면서 제자들 앞에 꿇어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제자들의 발에 닿을 때마다 예수님의 머리도 몸도 자연스럽게 앞으로 숙여졌습니다. 예수님은 온몸을 낮춰서, 자세를 낮춰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참으로 민망하고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황송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직접 온몸으로 교육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섬기기 위해서는 낮추어야 합니다. 몸도 낮추어야 하고 마음도 낮추어야만 상대방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식당 봉사를 할 때, 설거지를 할 때, 바닥을 청소할 때, 쓰레기를 주울 때, 어떤 물건을 나를 때 몸을 꼿꼿하게 세운 채로 있다면 제대로 섬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어서 상대방을 높이고 상대방을 섬기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혹시 또 오늘 설교를 듣고 허리 디스크 있는 분들 또 막 숙인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우리 삶의 태도가 항상 낮아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지만 자신을 낮추어서 제자들을 섬기셨고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낮추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예수님의 겸손과 연결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구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낮아지심, 겸손과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눈치채셨나요? 자기를 낮추신 것이 결국 십자가였다. 이렇게 예수님의 겸손과 십자가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죄인인 우리 인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는지, 얼마나 겸손한 분이신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상징, 사건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육체적으로도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심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엄청나게 큰 고통을 겪게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옷을 다 벗어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해야 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기꺼이 그런 수치를 감당하셨습니다.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천상으로 이끌려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17절 앞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즉시 그는 엎드러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찬란하고 위엄이 가득하신 모습을 하고 계셔서 죄인인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농담을 섞어 말씀드리면 여러분, 너무나도 예쁘고 아름답고 멋진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위축이 되죠. 갑자기 내 자신이 오징어처럼 보이는 그런 생각을 하죠. 나는 뭐지? 나도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너무나도 두려워서, 너무나도 무서워서, 그 모습이 너무나 영광스러웠기 때문에 그 즉시 죽은 것처럼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의 발을 씻어주시던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며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님이 원래는 이런 모습이었다니 깜짝 놀랐던 것이죠. 우리도 언젠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될 텐데 어쩌면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충격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만만하게 생각했었는데 천국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대할 때 너무나도 두려워서 무서워서 죽은 것처럼 땅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한 분이셨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낮추셨구나.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도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높아지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접을 받고 싶고 내가 무슨 말만 하면 그대로 다 들어주어야 한다고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와서 머리를 90도로 숙여서 인사를 하면 괜히 내가 높아진 것처럼 붕 뜨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높은 위치에 올라갈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야만 힘을 가질 수 있고 내가 힘에 있어야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 자세는 언제나 낮아질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나에게 기회만 찾아온다면 이것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 기회구나. 내가 낮아질 수 있는 기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를 낮추고 겸손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면 교만한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 쓰임이 다한 다음에 그 사람은 버림을 받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반드시 꺾어 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힘든데 그래도 어떻게 해야 겸손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 그 원동력은 바로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복종과 십자가를 연결시키고 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질 수 있었고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 시작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나는 절대로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내 고집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뜻에 복종해서 내가 남을 섬기고 남을 높이고 남에게 숙이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서라 하시면 서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내가 정말 이거는 정말 한마디 해야 되겠다, 나 이거 정말로 한마디 해야 되겠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마 이러면 입을 닫는 것이죠. 이게 겸손입니다. 반대로 나는 이 말 절대로 못하겠는데, 나 도저히 못하겠는데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말을 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겸손입니다. 당장 나에게 이득이 없고 손해를 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는 마음, 그것이 겸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겸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겸손의 의미를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기독교의 대표적인 고전입니다. 이틀 전에 목사님들과 서점에 가서 책을 살펴봤는데
이 겸손이라고 되어 있던 이 책이 다른 제목으로 새롭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죽을 만큼 겸손하라. 제목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죽을 만큼 겸손하라. 그 책을 살펴보니까 예전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 책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겸손이 어디에서 솟아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곧 만유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따라서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고 의지하며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데서 겸손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거기에서 참된 겸손이 시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 겸손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께 복종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려는 마음, 순종하려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겸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어라, 겸손하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시이다. 십자가를 통해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렵겠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낮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겸손을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오늘 이 말씀을 상대방을 향한, 남을 향한 비판으로 삼지를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당신 보고 하는 소린 거 알지? 네. 야, 오늘 이 말씀 그 집사님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안 오셨네? 아이고 안타까워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낮아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낮아지려고 노력하지만 계속해서 우리 안에 교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노력해봐야 얼마나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한 1cm 낮아질 수 있을까요? 수십 년 노력하면 한 10cm 낮아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그런 존재입니다. 참 안타까운 처지에 놓인 우리가 서로를 좀 비난하지 말고 애틋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낮아지세요. 좀 겸손하세요. 이렇게 서로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에게 적용해서 하나님, 내가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낮아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를 보고 자꾸 낮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막 긴장하겠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거기는 좀 우리랑 문화가 다르니까 목사님들이 막 청소를 하고 다니시거든요.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청소를 하시는데 청년들이 다리를 그냥 들어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여기요 이렇게 딱 들어주고. 여러분 너무 좋으시죠? 네, 그런 교회 꿈꾸시죠? 좀 뭔가 이상하죠?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문화 속에서, 적절한 환경 속에서 알맞은 모습으로 우리가 가능한 만큼 겸손을 연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내가 한 단계만 더 낮아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성찰하시고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귀한데 그러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교회 와도 기쁨이 느껴지지 않지요. 왜? 낮아지기 힘드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작년보다 올해는 내가 조금만 더 낮아지겠다. 올해보다 내년에는 내가 조금만 더 낮아지자. 그 다음 해는 내가 조금만 더 낮아지자. 이런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러나 간절한 열정을 가지시고 겸손을 향한 거룩한 도전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족하지만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분의 삶의 방식이 우리들의 일상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겸손을 훈련하시는 복된 사순절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높아지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낮아지기가 너무나도 힘든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채우고 겸손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에 단 하루라도, 하루에 단 1분이라도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본받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